옛 언약은 상징, 그림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성취자요 실체 되심을 증거한다. 그 8장 5절에 그랬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주어진 이유가 신앙의 인내를 격려하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모양과 수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아마 이걸 AI 보고 성경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줘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림들. 그래서 AI가 인간에게 굉장한 끔찍한 무기와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쓰면 참 좋은 자료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자세히 보면 뭐 천지 창조, 물 위를 걸으시는 거, 뭐 이 천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자기를 숨깁니까? 드러냅니까? 다 숨깁니다. 다 컴컴한 데 들어앉아가지고 아주 음침하게 있으면서 특별한 사람한테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뭘로 나타내냐? 첫 번째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모든 창조가 뭐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는데 그 천지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빠라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만들었으니까 메이드라 그러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 종이를 가지고 책을 만든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없는 중에 만드신, 창조하신 뭘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단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죠.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천지 창조를 통하여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세 번째는 뭐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 보면 대선지서에 5명, 소선지 12명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그 뜻은 물이 끓어오른다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물이 끓어오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에 열기가 들어가야 되지요. 열기가 들어가면 따뜻하다가 뜨겁다가 끓지요.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들어가면요. 그 속에 있는 영을 충만케 해서 말씀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르는 이 예는 여러분들 제법 경험합니다. 보골나무 잡니까? 뚜껑이 늘렸다가 닫았다가 늘렸다가 하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뭡니까? 확 하고 올라지요. 그거 보고 넘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가 넘쳤어요? 욱이 넘친 게 아니라 말씀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선생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말하지 않을 때는 견딜 수 없어서 힘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고 나타내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자, 여러 부분, 창조, 방주구원, 출애굽, 이 모든 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리고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현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보고 현현이라 그럽니다.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그 소돔 제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던 천사가 누구였지요? 하나님이셨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다녔던 분이 누구지요? 인자 같은 분이랬지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음을 우리 보여주는, 그런가 하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요? 아벨은, 또 뭐냐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냐?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나타나셨다,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죠? 막 구약 이야기도 하고 성막, 뭐 제사장, 모세,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누구를 드러내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는 걸 여기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하여, 이 말은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신약 시대를 말하는데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사실은 세상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카운트다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 앞두고 방송에다가 이렇게 쓰는 걸 봤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또 달력 지나면요 249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올림픽이 250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올림픽이 249일 남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이 19일밖에 안 남았고 하루 남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 전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종말 오신, 그래서 주님이 뭐랬 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 이런 상황들은 가운데 내가 다시 오게 될 거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괜한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막 우왕장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천년이 뭐 같고요? 하루 같고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하며 주님 오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할 때 주님이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시며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알파라 말은 시작이죠. 창조. 그리고 뭡니까? 오메가는 마무리하는 거는 심판주지요. 그래서 알파는 잘 모르는데 오메가 지금 모양 봤지요? 저런 모양 붙은 시계가 있지요. 완벽하게 완전히 기술의 완성이다. 완벽하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시계도 있잖아요. 오메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이 말씀에서 받게 되는 교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럴 때 제일 먼저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빛이라 그 말이죠. 누구를 드러낼까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이미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빛으로 오실 주님을 예언했는데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요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빛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던 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믿었지만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자, 빌립보 2장 6절도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우리 보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대속물이 되셨죠.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뭐죠? 예수의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뭐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구원자로 이해하면 제일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나의 뭐가 됐습니까? 대속물이 되셨지요. 그래서 마가 10장 45절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물이 되셨다. 그리고 또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걸 지난주까지 어디서 보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았지요. 어린 양으로 또 보좌의 우편에 24장로들의 찬양을 들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요한계시록 보았지요. 그러면 우편 보좌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예? 땅콩 까먹고 계실까요? 아니면 군고구마 구워서 드시고 있을까요? 뭐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있으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중보하고 계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르는데 8장 26절은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댔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편 보좌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해요? 성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이렇게 놀라운 완벽한 조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때때로 기도를 놓치고 살지만 어때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관련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이 하나님 하신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또 잘한다고 도움도 안 돼요. 정말 그냥 맡겨놓으면 주의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도서관에 하나 빌려온 책을 하나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일이다 싶어서 1년 중에 다가오는 게, 애가 이 야뇨증 알죠? 야뇨증. 왜 밤에 오줌 싸는 형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오줌을 싸면 어쩝니까? 그러면 막 꾸중을 하든지 아니면 옷 벗기든지 뭐 입을 열든지 뭐 짜고 하면서 왜 오줌 쌌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러다가 엄마가 자기한테 꾸중은 하지만 관심을 많이 두잖아요. 관심을 두니 그다음부터 오줌을 자꾸 싼대요. 왜? 오줌을 싸면 엄마가
꾸중은 하지만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둔대요. 그래서 그게 안 끊어진대요. 야노증이. 이럴 수가 있나? 그 야노증,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노증 제보 가는 걸 봤는데, 그래 봤더니 뭐래 하냐? 야노증을 하면 전혀 간섭하지 말고 빨래할 거 있거든. 빨래통 옆에 있는 통에다가 넣어라. 빨래통 옆에 있는 빨래만 빨래해 줄 거야. 그래 놓고 엄마 아빠는 다른 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취미, 자기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가 가만히 오줌을 쌌는데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막 와가지고 닭다리를 하고 이랬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오줌을 안 싼대요. 놀랍지요? 이게 뭐냐? 아이가 심리적으로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려고 야노증, 막 동생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나가는데, 거기다가 왜 때렸냐? 이러냐고 관심을 더 주잖아요. 그럼 얘는 엄마의 관심을 끌었구나 하고는 그 자기 형제를 때리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 고치는데 세월 다 보내잖아요. 내버려 두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괴롭힌대요. 그게 진짜일까? 그런 이제 반신반의가 있지만,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사례를 상담한 사람의 그 사례 그 결과라, 참 그럴 수 있겠다. 아이들이 자기 관심을 끌려고 자기의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함으로 내가 관심을 더 끄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든지 막 이리 야노증이 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아이들의 동작이고 심리의 상태라면 차라리 모른 척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참 보수적이고 엄한 가운데 성장한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그리 못 키우잖아요. 큰일 날 것처럼 야노증이 있으면 막 온 집안 난리가 나잖아요. 이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겠는데, 하여튼 참고할 일은 되겠다 싶은데요. 정말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있다면 아무 우리가 예를 쓰지 않아도 돼요. 아무 거기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주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중보자에게 맡기는 게 가장 완전한 거지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뭐하고 계시는가 놀랄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서신 것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보노라 한데, 앉아 계시는 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는 감동이 어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일을 위해 중보하지만요, 전도자를 위하여 서 계시는, 서 있을 때는 도우려고 그럽니까? 알아서 하라 할 때 그럽니까? 도우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전도자에게 도우시는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한두 개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예, 복음 전하다가 이런 핍박과 큰 환난과 수모를 당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아마 바울인지 또 아니면 이 스데반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복음 전하다가 이런 큰 형틀에 묶어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기도 하는 그 고문 현장이지요. 이런 현장이 초대교회 바로 히브리서 기자들이 받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이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그게 우리는 그냥 듣는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을 때 성도들의 이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너희들을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너희와 도우하고 계신다. 이렇게 할 때 메시지는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왔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배부른 아이들에게는 반찬 투정한다고 잘 안 먹어요. 며칠 굶기면 잘 먹어요. 3일 굶겨보세요. 밥떡거리 바닥 흐르는 거 다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시장 한다 말은 먹을 수 있는 게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는 어려움이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여기는
히브리서 기자 이 말씀 받는 자들의 모습이구나를 알게 되고요. 자, 이런 중에 주님 어떻게 해요? 지상에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저렇게 도우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참 우리 현실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음을 내다보게 되는 준비하신 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그래서 앞에 그림은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라면 이 그림은 정말 히브리서를 통하여 참 초월하시고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고 창조로 나타나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들이 서신 받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좀 더 영적인 세계를 보아줬다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좀 더 보게 만드는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제법 아는 분들은 히브리서가 굉장히 재밌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깨달음이 많은 시간이 될 것이고, 구약 성경을 잘 가까이 안 하는 분은 뭐 좀 새삼스럽게 막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기능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더 알아가고 누려가는, 그리고 우리 오늘 두 그림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실은 앞에 있는 그림 같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저렇게 보좌 우편에서 도우시는 우리 선교 현장이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히브리서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탁월하신 주님, 참 우리에게 이 말세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참된 시간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축복하시고 보좌 우편에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주어진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크신 응답 속으로 인도받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